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왜 질문을 잘하냐 하면, 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끝이라는 게. 왜냐하면 석양이 올 때는 저게 석양이다 할 수 있지만, 석양이 이미 모든 것을, 산이 있고, 석양이 지게 되면 어디 여기 노을이 지게 되면 붉은 노을이 이렇게 지겠죠. 근데 이 순간에 우리는 뭘로 그냥 이 지점에서 이걸 볼 때 이쪽도 벌겋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지 못해요. 주위가 이 벌겋니까 저쪽은 벌겋고 이거는 아직까지 대낮인 줄 알고 있다. 허연 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되어버리면 아이고 저 끝이 얼마나 막 이렇게 통곡소리 들리게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그걸 통과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 끝이 덜 된 거예요. 끝을 보게 되면 끝의 특징은 끝이 아니야. 끝을 부정하고 싶은 강력한 뭐가 남아 저항이 나오면서 이게 끝이 되는 겁니다. 저항이 안 나오면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마지막을 싫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서를 대학 졸업하고 어떤 남자가 대기업에 원서를 10군데 냈는데 다 떨어져. 면접 오나 소리도 다 떨어졌다. 얘가 절망하겠습니까? 절망 안 합니다. 왜냐? 11군데 또 원서 한 100장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100장 만들어 놨는데 100번째 100번째 했을 때 안 됐다. 비로소 절망하겠죠. 끝을 느낀다. 끝을. 그러면 10번째 왜 안 됩니까? 아직도 90장이 남아있으니까. 이수진 장관이 12시 남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끝을 지가 만들어내요. 자기의 저항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흔히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바로 종이학이에요. 종이학을, 천장을 자기는 접겠다는 거예요. 천장을 접었는데 또 큰 종이 접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태자 맞아가지고 작은 종에다 천장 접는다고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황금 같은 내 인생에 보면 나와요. 그 한 장면 나올게. 종이학을 천장을 접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진짜 학이 돼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00번째 종이와 학이 되는 그 순간을 끝이라고 누가 조작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절에도 있어요. 107번째 절과 108번째 절을 달리 하는 거. 108번째 하게 되면 이제 툭툭 일어서는 겁니다. 천주교 신앙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묵주를 돌릴 때 10바퀴 돌릴 거다 본인이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사례를 처음 다 특징이 있어요. 끝은 기다리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 그게 끝이에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반발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는 것은 본인을 단독적인 실체라고 간주해달라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끝이 나를 점령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직도 희망이 있고 자기는 남은 포부가 있는데 끝이라 하면 곤란하죠. 이 12월 초에 딸 결혼식이 있는데 1월 말에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결혼식 때 불 받아야 되는데 어디 불 꽂은 성에 따뜻한 할 일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재림을 하시되 내 딸 결혼식 이후로 미뤄달라는 은근한
은근한 그 요청,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저항입니다. 저항. 주의 일에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힘이 거기에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 한 15절 이해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지라. 사람이 어떤 이 산에 뭔가 산에 불상이 있다든지 이상한 신상이 있다고 세울 때 그걸 사람들이 왜 세우겠어요? 보라고 세우는 거죠. 보라고 세우는 이유가 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원재 상거리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이전 파괴사 이런 동화사 하는 길에 여기 신순겸 동상인가 서 있어요. 어느 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70 넘은 그 노욕을 가득한 사람이 이제 노욕이에요. 차를 거기다 떡 세워놓고 세우면 안 되는데 세워놓고 거기 와서 정결하게 절을 하고 있어요. 예. 재단 세워놓고 정결 하고 있어요. 아마 신순경과 관련된 사람인지 안 그러면 그 동상 하는데 돈 내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신순경 동상이 왜 있겠습니까? 그게 저항이라니까. 예. 그게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되는 거예요. 그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자기 것 고수입니다. 자기 것 고수. 자기 것이 고수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조건부 감사가 돼요. 조건부 감사할 때 내 것 지켜주신 조건 하에 감사하겠다는 그런 거래가 형성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 게 없어요. 내 것을 딱 사수하는, 요것에 사수할 경우에만 감사가 나오고, 이거 침범하게 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예. 못 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것까지 왔다가 내 거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안 되죠. 그럼 주님의 십자가는 요 앞까지 오겠습니까? 이 속까지 오겠습니까? 이 내부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피 흘린 이유가 이 내 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피를 오게 되게 되면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감사하겠어요? 분노하겠습니까? 분노하죠. 예. 항상 이건 제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도 잘 안 붙으세요. 십자가가 정말 가야 되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예.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내 인생을 짓밟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프나 알루미늄 캔 할 때, 캔을 수집할 때 고물상이 어떻게 합니까? 캔을 어떻게 해요? 발라버리잖아요. 그래야 이 데려가 캔을 그 고물상 소유가 전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병 할 때는 병에 있는 속을 다 부어버리죠. 아까 했잖아, 우리가 껍데기라고. 그 껍데기인데 껍질 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사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꽃다발 달고 해가지고 그 집에 넣으면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일찍 했죠. 버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했죠. 그걸 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거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예? 얼마나 절약하면서 살아보려고, 공부시켜보겠다고. 얼마나 애써가지고 미국 유학 보냈다면 교수사가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만나는 순간에 왜 분노하느냐? 이 분노하는 요소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을 주께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딴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내 딸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딸마저 건드릴 때, 제대로 주님 만나실 겁니다.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했잖아요.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했잖아요. 왜 이걸 건드립니까? 이거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끝.
이게 정말이 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끝과 내가 사수하는 끝과의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교회에 간다는 길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자존심 걸고 나의 자존감을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을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목사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 끝은 내가 쥐고 있고 그 끝에 화가 나오지 어떤 상처가 오지 않도록 담요를 이렇게 끌어모은 걸 기대하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11조 할 테니까 이건 지켜주옵소서. 뭐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 지켜주옵시고 시킨 대로 성경 헌금 낼 테니까 요거 지켜달라. 할례를 확장하는데 봉사할 테니까 요것만큼은 제발 이것만큼은 지켜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 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은 지나지도 않고 지나간 것을 듣지도 않죠. 그러면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역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게 기도의 응답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개인을 만나면 참 선한데 이 개인 모여서 교회가 되면 이게 악이 돼요. 희한해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미꾸라지 통 가지고 비유했어요. 미꾸라지가 혼자 있을 때 끝까지 자기가 짓고 싶은 것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뱉어내거든요. 이거는 내 것 지키는데 내 딸을 지키는데 필요 없다. 이거 내 딸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고 만나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갔는데 어떤 누가 있는데 이거 피아노 전공자가 있다. 그럼 내 딸은 지금 피아노과를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 갈 때 주의 말씀도 듣긴 듣겠지만 빨리 끝나면 안 돼. 점심시간에 누굴 만나고 싶어요. 전공자 만나가지고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어느 대학 어디서 내면 되겠는지 지금 이거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꾸라지 통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 미꾸라지가 대나무 만든 통에 이렇게 한다. 주변에 남이 뱉은 욕망을 지가 삼키고 남이 쓸데없는 것을 지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꾸라지 통에 보면은 뭐가 올라왔습니까? 그 표면에 팔팔 콩으로 있죠. 이 전체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바로 육이거든요. 교회란 이름이 아니라 육이에요. 같은 미꾸라지 통, 대나무 통에 같이 완전히 육의 거품, 지옥의 거품 속에 있으면서 끄집어내는 게 전부 다 욕망들만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욕망을 끄집어내면 지가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육에서 나온 건 육이라 육에서 벗어날 수 없어 갇혀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은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이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형식으로만, 십자가 작용으로만 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지고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는 거 포기했다 이 말이죠. 지난 낯설기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가진 걸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준다 했지요. 난 네가 사는 동네에서 난 죽었어. 너희들이 도대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지금 따라오고 뭘 기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셔서 기도하냐 말이죠. 그 죽게 그래. 내 살과 내 피, 내 죽음에 동참하라고 죽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내 딸들은 누가 키우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끝까지 지키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밀어내기 때문에 뭘 하느냐? 분노를 안 가져. 분통이나 분노 이런 게 안 느껴요. 왜? 알아서 밀어냈기 때문에. 11조 주고 돌려보냈고 예수님 성경 헌금 가지고 주님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막상 그거 통하지 않고 직접 성령께서 십자가 들대고 해버리면 애들 이렇게 크면 이렇게 안전자리 말고 이렇게 양반 앉아서 하면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여자분들은 분수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왜 합니까? 이러하죠. 이나 이래는 못 산다 이런 게 있죠. 마지막은 말로도 안 되고 헐 말도 안 되고 이래는 나 못 산다 이렇게 할 때 감사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도저히 지으로 깨도 안 깨지는 거야. 이 철학에도 안 깨지고 금식에도 안 깨지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 갖다 바쳐도 안 깨지는 거야. 깨질 리가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이게 밑가지 통에다 해가지고 뭘 깨져요? 행함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오심으로써 이걸 접수한다. 주님이 이 곤란한 인생을 주님이 딱지 붙여가지고 완전히 내 이름이 아니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전환돼서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인생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엘의 예언된 바, 그 다음에 가정하는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멸망이죠. 그게 이 뭐냐면 이미 멸망받을 이 세상에, 주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이 세상에 멸망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그 멸망한 것을 믿고도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이 네 속에, 각자 속에 멸망할 것이 다 하나씩 다 들어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멸망의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뭐 다니엘 나온 내용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도 길어 하여튼 헬라 나라거든요. 메데 파사 망하고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헬라 마케 그 다음에 로마가 되는데 세 번째 그게 헬라 나라가 나라가 알렉산드리아가 이 지중해하고 터키, 이라크, 이란 다 했는데 이게 망하고 난 뒤에는 사부분 네 등기 나눠졌거든요. 이집트를 관여하면서 덩달아서 이게 이스라엘도 관여하면서 이쪽에 다른 장군이 하는 이거 하고 맨날 싸웠어요. 이 남쪽에 있는 왕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케스 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헬라 왕이 있어요. 남북으로 싸우면서 휴전 중간 지점에 양쪽 다 중간 지점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하나님께서 역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여기다가 카피를 넣은 거예요. 카피는 이걸 저는 수요일날 그걸 뭐라 하나 문이라고 했어요. 자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연에 무늬가 있다. 자연에 질서가 있다 하면 이 과학적 이야기 때문에 질서 대신 무늬가 있다는 말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거예요. 기름에 보면 무늬 나오잖아요. 종잡을 쓰는 무늬가 있지요. 이 자연에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이렇게 무늬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속되어서 모든 세상의 왕들과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게 하나의 장기판 위에 체스판 위에 장기알처럼 주님의 뜻에서 밀고 땡기고 싸우고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이것을 무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무늬 드러낸 취지가 뭐냐면 성전은 망한다. 망할 때 이유가 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한복판에 딱 서버려요. 헬라의 헬라의 신이 하나님의 성전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역사적 사실이고, 다니엘은 역사적 사실이 무늬라고 했죠. 하나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가지고 마지막 세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 빌미로서 세상 역사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망한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룩한 것은 성전이고 멸망한 곳에 있으니까 이거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봐서는 무늬로 봐서는 AD 70년경에 로마가 AD 서기 기원전이야 기원후입니다. 70년경에 로마 군이 또 이게 이스라엘을 또 덮쳐요. 그래서 AD 70년으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혼혈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아무 의미 없어요. 70년으로 마감이 딱 끝나버립니다. 로마가 헬라를 다시 정복한 것은 BC 120년경에 110년경에 160년경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또 전명을 해요. 근데 바벨론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파사, 페르사죠. 메데파사, 헬라, 또는 헬라 마케토니아, 그 다음에 나는 게 로마. 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다니엘서는 네 마리의 짐승이라고 했어. 네 마리 짐승. 네 마리 짐승이란 말이죠. 근데 네 마리 짐승인데, 이걸 다니엘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 역사가들은 짐승이라는 말을 안 하죠. 예, 짐승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예? 뭔가 이거 멸망의 대상, 예, 흉측한 것들, 예, 없애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예, 급조해서 생긴 그러한 나쁜 것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짐승이라 할 때는 반드시 짐승 아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짐승이라는 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짐승과 대결 상태에 있는 거. 짐승이 늘 반항하고 저항하고 노리고 서로 엉엉거리면서 삼키고자 하는 그 대상이 뭐냐? 다니엘에서는 그걸 인자의 나라. 예. 인자 하시는 말한 게 아닙니다. 인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누가 공격한다? 짐승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역사를 초래해요. 그게 묵시적이에요. 근데 짐승의 나라는 어디에 뭐 있느냐? 역사에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완성은 뭐냐면 역사와 묵시가 만나는 그곳에서 모든 세상은 끝이 되는 겁니다. 끝이 되는 것.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 인간이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것의 접전 지점, 접전 경계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경계에 서 있는 사람. 이 성도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내가 지난 낯설기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낯설긴지 안 그러면 광주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 십자가에서 성도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피 믿으면 나는 산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를 확인해야 돼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를 확인할 경우는 그 사람 뭐가 되냐면 이미 죽은 자의 유령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인식이 우리가 참 이게 실제로 느낀다는 것은 보통 큰 은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신경 수가 없어요. 요새 왜 손녀하고 놀이 가운데 개발한 게 뭐냐? 개발한 게 아니죠. 옛날에 했던 놀이까지 돈을 내는데.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이 열린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가, 내하고 이제 딸하고 손잡고 이 동대문을 하게 되면, 오만 거 다 해요. 하게 되면. 그래서 사자는 쫙 하면 애가 그렇게 좋아해요. 계속 개발해야 돼요. 같은 놀이 두 번 하면 식사가 안 돼요. 그런데,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해달라, 또 해주고 또 하는데, 나중에 팔 아프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을 해가지고, 안 잡아봐. 안 잡아보면 걔가 이제 잡을 줄 알고 가서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할 때 그 유령이. 세상에 잡혀도 잡히지 않는 거. 남이 약을 올리는데 내가 전혀 약이 오르지 않는 거. 북한 핵개발 하는데 남들은 겁이 나는데 난 겁 하나도 안 나는 거. 예? 문재인은 원자 발전소 나한테 지지하면 나한테 원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반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도 괜찮은 거. 원자 발전소 10개 치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 이게 유령이잖아. 이게 유령. 마치 이 세상에 마치 없는 사람 것처럼 사는 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참 이게 기쁜 소식 때문에 안 되는데 하여튼 성경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어쩔 수 제가 이거 제목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깊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자예요? 없는 자 같이 만약 아닌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사세요.
예. 그 다음에 우는 자처럼 울지 않는 자 것처럼. 울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울지? 미쳐서 유령이 우는 거 봤습니까? 아, 우령이 전설의 고향은 울더라만 한 며칠. 이 땅에 한 며칠 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예, 우는 자는 한 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직 뭐가 그리 미련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실패를 염려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실패가 있으면 죽은 자에게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마지막에야 뭔가 지키고 책임지고자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막이 달들어요. 가정한 것이 계속 그걸 냄새 맡고 달든다고요. 그거 이래가 니 11조 안 하면 그거 못 지킨다고. 헌금 안 했잖아. 니 이제 망했어. 자꾸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오면 다 바꾸야 돌려보내고 우리 주문한 적 없으면 걔가지고 택배 기사 다 보내버리고 자기 내 거는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믿음으로 내가 지킨다. 그게 내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참, 네. 그걸 액자로 만들어 행복 참.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고 거기에 그 다음에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그럼 뭐가 기쁘냐 이 말이죠. 그게 뭐 기뻐. 예?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음자 같이 하고. 아이고 떨리다 뭐 살락하면 살고 말하면 말아.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예? 이스라엘 흔적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연유 없기를 원하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령처럼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름 없는 자가 되라. 자꾸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마라. 너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마라. 이름이라는 실체라는 존재 때문에 붙여있는 이름이잖아요. 이름 없이 살아라. 네, 목사가 이래 설교하면 교인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기 것 사수하기를 주께서 도와주기를 왔는데 그래야 기도하는 보람이나 있어 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하지마! 너 하겠어 누가? 꼭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럼 무시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를 하게 하시죠. 당신네 기도 말고 주께서 기도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주의 일에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며 복음에 방해하지 않도록 24장 다시 마태복음 2장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난 위에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때 되면 하면 되고 또 만나면 또 만나면 되고 5번 하면 5번 하면 되고 6번째 하면 또 5 너무 많이 해서 하지 마. 6번째 하면 또 하면 되고 뭐 이게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뭐 어쩌고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걸 어디 내 힘으로 말립니까? 예.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난 좋아하면 또 식상하면 또 헤어지면 되고 이렇게 되면 헤어지면 되고 아니 구애받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거 그야말로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통과되면 열리다가 통과하면 돼. 열리든 말든 통과하면 되고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17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예. 그날에 아이 뵌 자와들과 젖먹인 아이에게 화가 있으리라. 만큼도 내 것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날이 처참한 날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게 아니고 그 날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그 날을 기쁘게 받을 정도 되려면 아예 자식이 젖먹이 아예 있더라도 예, 재산이 있더라도 예, 마지막을 감사할 정도가 수준이 정도 돼야 돼요. 예. 젖먹이가 있더라도 이 내 애라는 게 없고 주님이 주신 애라고 생각하고 그냥 젖먹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게 멸망을 가정한 멸망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 로마 군인이 와서 성전에다가 로마 깃발 꽂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이에요. 역사는 하나의 문의에 불과한데 역사라 하는 것은 다른 역사, 이 역사 말고 다른 역사와 전부 다 공통성을 갖고 있어요.
이 보편적인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을 가지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한 것이 성전에 썼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멸망당할 인간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석굴암 있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까? 불교 한 사람이 당연하지 이래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은 아직도 멸망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살만큼 살면 되지. 그건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볼 때는 저 석굴암 인간들이 본성을 대표로 저렇게 물체화시킨 거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석굴암뿐만 아니고 큰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전 예배 들어가 한 거 보면 저게 가정한 것이구나. 교인들이 저걸 원했구나. 저걸 원했어.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책임질 내 교회에 원했구나. 그래서 일반 초신자들은 말씀이 안 맞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꼭 못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그도에 돈 많이 빼앗긴 장독급들, 예, 목돈 낸 사람들, 푼돈을 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목돈 내고는 못 나와요. 지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예. 그 사람들 목돈 내기 뺏기기 잘 나왔어요. 나 좀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되는데 목사가 불러요. 돈 이래 내가 안 된다고. 더 내야 장로 임직해준다고. 며칠 전에. 예. 그래도 내하고 아주 아는 사람. 누구랑 말하면 우리 집사님도 화내기 말하면 답답해. 대나무 숲에 가서 말해야 돼. 뭐 할 건 대나무 숲이라고 하면 내 혼자 있을 때 말 안 하는데 나도 나올 수 있다. 내 말 필요 없지. 21절에 봅시다.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환란이 있으라. 자, 환란은 말을 이제 설명해요. 환란이나 강한 어떤 경우냐 아직 묵시가 안 되었어요. 역사 속에 있을 때 환란입니다. 유령이 덜 됐어. 아주 미련한 게 있어요. 떼내는데 내 끝하고 아까 분노를 했죠. 내 끝하고 주의 것이 되는데 거기에 계속 우리 체질화되기 때문에 이거 넓은 길로 가는 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체질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찐득이처럼 주의가 찐득이 안 떨어지려고 하듯이 딱 붙어가지고 요거 띠내면 요거까지 바꾸고 요거 띠내면 요거 바꿨어 요거 띠내면 바꿔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거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자기 의미 자기 이름의 의미 자기 의미를 꼭 부여하려고 해요. 자기 의미를 거의 막 때려도 안 돼. 그냥 때리면 맞아가면서도 그 발톱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뭐냐 하면은 환란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환란이고 부자라고 환란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 우리의 육적인 체질 때문에 환란을 아주 유발해요. 환란을 자처하게 돼요. 자처하게. 그걸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다가 신경을 더 쓰기 때문에 점점 더 환란을 더 부채질하죠. 기도까지 했는데 설마 지켜주겠지 내가 한다고. 차라리 그럴 것은 기도 안 하긴 낫지. 기도해놓고 기도가 해도 했다고 또 자기 또 주장을 한 셈이 되어버리죠. 그 중에 하나의 이런 예가 있는데 이렇게 이 세상 자체가 환란이 있다는 말은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몸 빠져나온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는 삶에서 대전에 있는 평범한 삶에서 우리는 몸 빠져나와요. 왜냐 환란을 받아야 성도는 이게 끝임을 실습 체험하고 해야 돼요. 이 이론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걸 늘 느끼는 거예요. 이 해결 하나 되게 되면 이거 터지고, 둘이 있으면 이거 하나 문제면 이게 문제고, 이거 하나 문제면 이게 문제고.
이 둘도 문제 없으면 내가 문제고, 이 내가 문제 없으면 걔가 문제고. 이걸, 이 말씀대로 어떻게 벗어남다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입이 우리한테 내가 빼도 박지 못하고 이 말씀성이 푹 잠겨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자가 성도예요. 고생을 안 한 게 성도가 아니고, 고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핀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의 선언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환란 속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환란을 가중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고 모방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예를 들면, 예, 김영채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누구를 자꾸 흉내내냐 하면은, 하춘아를 흉내내요. 하춘아를 흉내내거든요. 근데 김영철 흉내내고 사람들이 진짜 하춘아가 똑같다고 하니까 어느 날 하춘아가 나와가지고 하춘아가 김영철이가 흉내낸 하춘아를 본인에 대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왜? 남들이 인정하는 하춘아가 될 때 자기는 계속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지. 내가 없어요. 남들이 꾸며주는 대로 그걸 날았고 입혀줘야 숨 좀 더 쉬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밥이랑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여자가 새 시집 와가지고는 본인은 없어요. 집안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런 잔소리를 어떤 입혀줘야 시집살이가 한 숨이나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정 엄마가 오게 되면 기가 차는 거예요. 요새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 친정 엄마가 딸이 변한 거 보고 눈물 흘리면서 친정에 돌아가잖아요. 엄마 이제 안 와도 돼. 완전히 이 세뇌 받아봤어. 시집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 시집에 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란은 서로가 서로의 환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환란에 더 깊숙하게 다 같이 얼싸안고 다 같이 이제 망하는 쪽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게 결속하고 단결하고 소통을 흔히 말하는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거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아니죠, 그죠?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야 오늘 강의에 딱 이 멸망한 가정한 것에 딱 맞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김정명 목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수 은현교회 목사 은퇴한 목사예요.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뉴스 엔조인가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엉터리 목사라는 겁니다. 엉터리 목사인데 나는 설교하는 기술만 발휘했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이제는 엉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보다 사랑해야 되고 뭔가 자기 딴은 이제 목회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복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실명하고 큰 딸이 뇌종양 걸렸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자기는 아주 이 교회가 보니까 흔히 많은 교회 있잖아요. 시골 교회. 한 오게 되면 절대 떠나지 않아가지고 한 500명 정도 11종 기본이고 교회가 참 조용하게 은혜롭게 잘 되는. 그래서 거기에는 마음씨 좋은 목사 그리고 마성 이렇게 착한 목사만 오게 되면 30년 그냥 먹습니다. 복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노인들 잘 대우하고 착하기만 하면 그냥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목사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환난 받는 그 사람 모르지 참. 주위에서 그렇게 착각하니까 은퇴가 하는데 복 줄 줄 알았는데 은퇴가 하는데 둘째 알 실명되고 첫째 알 뇌종양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이제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보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할 걸, 교인들을 사랑할 걸.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 뭘 뭐냐면 인간은 회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회개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마귀 종이한 뜻이 자기가 마귀에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예상하겠어요? 예상하겠죠?
예상하지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져간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반성을 딛고 자기의 나쁜 것을 극복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김영철이 하춘화 이야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모방해요. 예, 전부 다 멸망 가져는 것들을 다 마음속에 다 꽂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김정일 목사가 회개하려면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하려면 교인은 500명, 600명 모르겠습니다. 그 교인들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고 단독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설 때에 내가 한 목회가 전부 다 뭐였다? 이거는 나쁜 목회를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교인들 등쳐봐서 죄인이 아니고 태만해서 죄인이 아니라 성실하든 바르게 하든 그냥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뭐 내 간을 떼줘도 그게 뭐였다? 죄였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것은 내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죄인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수 무슨 교회, 은연교회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통곡할 것은 왜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다면 왜 이걸 은퇴하기 전에 왜 나는 이 복음을 왜 교인들께 못 전했어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했어? 목회했어.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뭐냐면 교회가 문제고 목회가 문제고 저희가 신학교가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뭐 해야 되나? 끝이어야 돼요. 내가 끝이어야 돼요. 이 끝이 된 나의 누가 만난다? 십자가 지신 주님과 만나게 될 때 바로 내가 바로 끝이다. 내가 이 세상에 움직이는 끝으로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고, 교인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 모르면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했을까요? 못하면, 몰랐고, 안다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사가 잘립니다. 예. 그 전통적인 교회예요. 노인네를 알아듣는 이야기 해줘야지. 실조 내는 사람도 알아듣는 이야기, 실조 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게 되면, 예, 이건 내가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청춘을 바친 이 교회를, 예, 어제는 사탄이 왔다고 이야기하다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안 사람이 없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인간 치고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이 몰래 오신 거예요. 몰래 오셨고 돌아갔을 때도 아무도 붙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정해서 마리아 3명 왔지만 심지어 엄마까지 왔지만 동정이지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와서 아무도 없이 갔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아무도 뭐라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이 덮친 사람만 알겠죠. 천국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덮친 사람은 본인이 뭘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전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께서 하는 말이에요. 몰라도 괜찮아. 구원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모르는 사람 보고 결정하라고 뻑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모르는데 뭘 네가 천당 갈래 지옥 갈래 그런 선택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뭘 이름을 쓰고 시험지를 냅니까? 모르는데 구원했다면 그건 누굽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아이기 때문에.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 주님이 택한 아이고 주님이 택한 신부이기 때문에 본인 결정은 본인이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결심해서, 결심은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장인가 보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네가 맹세할 레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슨 맹세를 해요. 끝이 오잖아요. 수양이 오잖아요. 해가 지잖아요. 지면 그냥 지는 대로 그냥 덮쳐지면 돼. 어둠인 줄 알고 그냥 야 밤이구나. 지금은
어두운 밤인가 봐. 그냥 밤속을 유령처럼 그냥 살면 되잖아.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그들은 정말 유령처럼, 예, 유령카가 너무 심하면 그러면 공기처럼 또는 바람처럼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사도 바로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공기인데 뭐 공기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바람 불면 부는 거죠. 성령이니까. 유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동대문이라고 하면 쑥 빠지면 되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목적으로 살려주셨는데 평소에 우리의 삶은 아주 육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저항을 느끼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쪽에서 주님 오시고 길이 있는데 외나무도 아닌데 주님 오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정말 유령같이 살고 바람과 공기처럼 살면 오게 되면 우리는 쑥 같이 합세될 수 있는데 주께서 주의 일이 딱 오게 되면 중간에 서서 저항을 느끼니까 내가 내 실체를 느끼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고 있다 얘야.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갑자기 딱 펜스가 딱 쳐져진 게 이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난 이래 김공기, 박공기, 최공기로 알고 있는데 공기 2, 공기 3, 공기 아니었었어? 아니되옵나이다. 이러시면 내 딸은 누가 지킵니까? 뭐 내 아들은 누가 지킵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내가 지금 더 직장에 댕기야, 예, 60까지 댕기야 월급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연금도 많이 타는데 아니되옵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니되옵나 할 때 주님의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예. 잘 먹고 잘 살라고 삐져보면 가면 안 돼.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주께서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 끝의 상황이에요. 예. 손을 떼야 될 세상의 상황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의 의미 부여는 뭐냐 하면 아직은 아니 되옵나 이렇게죠. 예. 그러면 여기에 주님의 의미는 예 끝났어 야 손 들고 가자 이런데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 장가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암 걸릴 때 아들 장가를 보내야 돼. 주여 조금만 살 수 없었어요. 뭐 15년만 어떻게 뭐 해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 돼. 롤렉스 시계가 좀 뒤로 물러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안 되었나 할 때 그래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은 요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의미가 아니 되옵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가 나를 지키는 요까지는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으로 요 문 밖에까지 오는 걸 되지만 이까지는 오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예. 그 시어머니가 김치 해안 좋은데 경비까지만 오고 관리소에는 맡기고 내가 찾아가야지 집까지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어머니 안에 돌아가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성도 같으면 내까지 들어오죠. 저렇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엉망진창에 대해서 뭐 합니까? 분노하지요. 근데 분노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걸 타락해 봐요. 근데 타락이 없으면 거기서 예상 못한 새로운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절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내가 요 기뻐해야지 하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어낸 예상된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짜예요. 예상 못한 기쁨은 엔돌핀입니다. 미쳤어 내가 웃으면서 세상에 이런 기쁨도 모르고 내가 돌았어 예? 아이고 이 식은 없는 거 자기가 자기 보고 식은 업도 없고 철도 없고 예? 요즘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넓은 길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영생이 있는 좁은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절로 찬미와 감사가 나옵니다. 예. 한 3분 아예 봐줘서 한 3분 내지 5분 예. 그냥 기뻐요. 이거는 이건 어떤 것도 생각하죠. 심지어 암에 걸려서 예 일주일 못 넘기겠습니다 해도 죽는 것이 그리 좋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세상에 좀 당기 의사선생님 좀 당겨줄 수는 없습니까? 주사 놔서 예, 안 됩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이 정도로 기쁨으로 확 끼어오르면서 온몸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인간이 15년을 더 써. 나는 그 에스겔 이사야의 기적이에요. 말은 남의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이야기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는 그 말씀이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인데 이게 분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게 내 안에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도 잉어처럼 펄펄 뛰고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느낄 때 감사가 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살아난 줄 알았는데 주님도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능도 살아있어 철없는 우리에게 늘 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만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